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간략하게 야베스의 기도를 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여기까지 재밌습니다. 스토리, 내러티브가 이렇게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데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안 나가죠. 레위기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어려우면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있어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어려움은 익숙해지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한 가지는 이 책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기에 좀 익숙해지자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제가 십자가를 주제로 성경 본문을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까지 좀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강해 설교를 위해서 레위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특별히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전 포석으로 레위기를 함께 읽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성경엔 고대 필사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제본된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니고 사람들의 손으로 일일이 썼던 그 오래된 성경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해서 이것을 오늘날의 성경으로 만들게 된 것인데, 그런데 고대 필사본을 보면요, 각각의 성경책에 여러분은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달려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처음 문구,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어구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레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물론 우리말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첫 번째 단어는 바이크라 라고 시작합니다.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셨다는 뜻인데 이 동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레위기서의 제목은 레위기서가 아니고 바이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원래 바이크라,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표현이 달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책의 제목을 히브리어 첫 번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책의 제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시면은 레위에 관한 것만 담겨 있지는 않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은 출애굽기의 후속편이다라는 제목이, 그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출애굽기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해 놓으셨을 뿐 당연히 이 말씀 주시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해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는 기사가 재밌다기보다 이런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혹은 모독하여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24장 1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 이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후속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책의 제목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 오늘은 레위기의 신학적인 전체 레위기 책에 있어서 세 가지 강조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강조점은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요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잘 해봐라. 나 간다. 이러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봐. 이렇게 우리를 유기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내가 너희 중에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실 때 여기 행한다 하는 표현은 할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할라크는 언제 처음으로 보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신다고 할 때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12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산책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동행한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또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예컨대 방에다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 방은 무엇이 됩니까? 식당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방에다 책상을 가져다 놓으면 그 방은 무엇이 됩니까? 그 방은 공부방이 됩니다. 이불을 깔면 무엇이 돼요? 그 방은 침실이 되겠고요. 요즘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요강을 가져다 놓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화장실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에다가 화투 칠 때 쓰는 담요를 깔아 놓으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도박장이 돼요. 같은 공간이어도 무엇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방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방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정적인 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전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 거기에 에헴 하고 앉아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이제 기도할 때도 앉아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신앙생활을 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기도 끝나면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 그대로 계시고 난 갑니다 하고 홀로 일어나서 떠나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기도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마치고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레이튼 포드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을 텐데, 이분이 기도라는 것이 꼭 정적으로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숲속을 거닐면서 시편 42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길을 걸으며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고요한 마음의 확신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임재의식이라고 해요. 누군가 함께하여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눈이 확 뜨이는 순간이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초록빛 나무나 푸른 강을 보는 것보다 더 가깝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임재의 체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레위기서의 두 번째 신학적 강조점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이게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레위기서를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구절을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던지게 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서 다른 질문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거룩이라는 질문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 바꿔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예, 여러분의 동그라미 없어요? 이 사랑의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매우 분명하게 금방 판별해 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충현은 오래 참고. 야, 끝. 더 못 나가겠네. 충현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충현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더 못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금방 거짓말장이로 판명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니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면 전혀 다른 결론과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거룩함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까 사랑은 자신이 있었는데 거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왠지 사랑만큼 자신은 없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신이 없어.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룩함을 자꾸 도덕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덕적인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놔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잘하면 거룩한 사람, 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는 우리는 보통 어떤 옷을 입고 대체로는 하얀색 옷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하얀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얀색 옷을 입었어도 얼마든지 속은 시커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은 말과 매너 좋은 행동을 보이면서도 거룩과는 얼마든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을 물론 포함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훨씬 더 본질적으로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이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을 거룩함이라고 불러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으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거룩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미국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하면서 2분 정도의 짧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이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겠어요? 2분 연설을 하게 돼요. 그때 저 유명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명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 유명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와 같이 간결하게 피력합니다. 정부는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는 명문장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잘 우리 학창 시절에 배우지 않습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거기 of
by 그리고 for 이것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확하게 통찰력 있게 표현해 내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만 바꾸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거룩입니다.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덕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위임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도덕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건 먼저 성경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밑줄 긋고 뭐 이렇게 한번 by of for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by God,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for God,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of God.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진 자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멘하는 숫자가 많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 거룩의 근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인식하면서부터 여러분은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는 정결함,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을 이 레위기는 세 단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함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함의 단계입니다. 자, 거룩, 정결함, 그리고 부정함.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성결, 순결, 불결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아무튼 성경적 표현으로는 거룩, 정결, 그리고 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상태가 뭔가 하면, 기준이 되는 상태는 정결한 상태예요. 이 정결한 상태는 일종의 정상 상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상 상태를 정결한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의 피부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어서 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으므로 그는 정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되었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다시 피부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부정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으로 최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자, 부정했던 사람이 다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피부가 깨끗해졌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부정함의 대가로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이나 사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거룩함이 있고 가장 왼쪽에 가운데 정결, 부정함이 있습니다. 죄와 질병은 정결함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기가 막힌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제사제도 그러면은 거기 양 잡고 피 흘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 제사의식을 통해 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므로 우리가 부정함을 벗어나 정결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정결함의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더 상위의 정결함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렇게 요약해 주었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으니, 피 흘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사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죄인도 부정한 자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의식을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셔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1789년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일단의 반란자들이 남태평양 뉴질랜드 동쪽의 피트케언이라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원래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이 함장을 내버리고 저 작은 배를 타고 이 피트케언이라는 섬에 이제 말하자면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된 것이에요. 이들은 그곳에서 타이티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마음대로 원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또 타이티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일꾼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된 단계, 어쩌면 아담과 하와 같은 단계의 삶을 시작한 것인데, 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멋진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섬을 폭력과 간음과 알코올 중독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10년 만에 반란자들은 모두 질병과 폭력으로 죽고 말았어요. 딱 한 사람,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을 빼고는 다 그렇게 질병과 폭력과 살인을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스미스는 섬에 홀로 남겨져서, 그는 우연히 짐 속에서, 그가 반란하면서 가져 나온 짐 속에 있던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분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는 듯 했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날마다 더 확실히 느껴졌다.
경험했습니다. 레이튼 포드나 여기 알렉산더 스미스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 이후로 섬 주민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그 귀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글씨도 읽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 책을,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지 20년째 되는 해, 미국의 한 상선이 이 작은 섬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선장은 완전히 달라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선장이 이렇게 말해 놓았어요. 이곳은 과거 범죄자들이 살던 섬이 아니다. 여기는 마치 천국의 전초 기지처럼 느껴진다 하고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18세기 경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피트케언이라는 섬이 18세기 경건하면 떠오르는 섬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천국이 임하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느끼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천국의 전초 기지 맞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심령 안에는 천국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는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도가 거룩함의 본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어 정결케 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다시 한번 천국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바라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